14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21절입니다. 32절까지 천천히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손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한 자로서 그 정결되시기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수요일날 강의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게 돼서 많지는 않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인 수보다 하여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보고 전에 교인들도 와서 보는 것 같고 저한테 많이 늙었다는 분이 있어요. 많이 늙으셨어요. 참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영상을 조심스럽기도 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옛날 우리끼리 앉았을 때는 그냥 하고 끝나면 끝인데 그는 계속 남아 있으니까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준비를 잘해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한 30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전체를 축약해서 한 시간에 끝낼 겁니다. 새해가 되면 성경책을 펼쳐서 읽습니다. 대부분 창세기부터 읽지요. 새신자들은 마태복음부터 읽지만 오래된 교인들은 대부분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올해도 꼭 1독 이상은 해내야지. 꼬박꼬박 해내야지. 이제 우리 샘터교회 성도라면 이제 성경책 읽는 것은 별로 겁내지 않을 겁니다. 이제 5독째 들어가니까 뭐 이 정도는 뭐 1년에 한 번은 껌이다. 가볍게. 이제는 안 읽으면 어색할 것 같아요. 내년에 한번 쉬어볼까요? 쉬면 어색할 거예요. 이제 삶의 루틴이 돼서 안 읽으면 이상해도. 저도 성경책을 매일 보긴 하지만 이렇게 자목자목 보면서 1년을 보냈던 것이 많지 않았는데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우리 한 절 한 절을 다 곱씹어서 보게 돼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위기가 있지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게 달려오는데 레위기가 되면 이제 숨이 턱 막힙니다. 왜냐하면 너무 책이 어렵고 같은 얘기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도 재밌어요. 민수기는 수학 선생님들이 좋아하신대요.
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걸 쭉 이렇게 정리해 보면 나름대로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래서 수학교사 선생님들이 민수기 좋아한대요. 그다음에 신명기는 또 법규니까 법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또 신명기 참 좋아합니다. 민수기 신명기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 가운데 껴 있는 레위기가 위기입니다. 참 쉽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빼놓고 모세 오경의 모세 사경이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볼 때 단순하게 짐승 새끼 잡아서 피 흘려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죠. 그건 교과서에 실릴 만한 건데 무슨 말이죠? 기초라 그 얘기죠. 빼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시내산 앞에 머물게 하시면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세워가시면서 거기서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세워지고 시내산을 떠나기 약 50일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에게 시민 교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교과서 한 권을 주십니다. 그 교과서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어떻게 이웃과 나누며 어떻게 이웃과 샬롬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체적인 삶의 모든 것,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웃과의 만남의 기준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빼놓을 수 없는 책입니다. 마지막 레위기 26장은 이 거룩한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날 것인지 부록으로 첨부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미래 경영 핵심 교과서로 빼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고등학교 때 교과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과서는 사실은 필요한 것만 아주 간략하게 써 있지요. 우리 옛날에 교과서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전과를 사서 봤어요. 전과는 그 부록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잘 풀어서 더 쉽게 해놓은 것이 전과였죠. 전과를 동화전과 무슨 전과에서 책은 한 권인데 한 3권씩 샀던 기억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꼬셔가지고 속여가지고 전과를 표준전과 동화전과 막 그래갖고 한 권 사놓고 3권 샀다 그러고 나머지 빼갖고 놀러 다니고 그랬던 전과자입니다. 전과자입니다. 안 했나 봐요? 저만 했습니까? 괜히 말했네요. 안 해요. 아이 참 그게 참 우리 말이 아니지만 삥땅 치는 맛이 재미있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레위기의 전과가 민수기 신명기예요. 레위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까를 더 구체적으로 붙인 게 전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은 하나도 빼놓을 수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물론이고 거기에 레위기는 교과서고 교과서에 첨부된 부록으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담은 것이 신명기고 그러니까 이 전체는 통으로 한 권의 책이에요. 모세오경은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지가 않았어요. 후대에 나눠진 거예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만큼 이 오경을 빼놓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지상한 나라 백성들이 정박 150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규칙 그리고 잘못됐을 때 어떻게 그들을 처단할 것인지 어떻게 벌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다 담고 있어서 법전 역할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 모세오경인데 그중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레위기를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제사에 관한 규칙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원래는 우린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 우리 성전 우리 지금이야 우리 교회를 만만하게 봐서 그냥 교회는 교회지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교회 들어올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다니는 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미닫이 문이었어요.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옆으로 미는 문이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기 신발장이 양쪽에 있고 또 신을 벗고 그다음에 자기 실내를 또 자기 실내가 있었어요. 덧신을 만들는 어르신들은 덧신 만들어 신고 남자들은 실내화를 다 갖다 놨고 이름 다 써갖고 신발장이 있었어요. 그 신발장에서 자기 신발 신고 방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 마루방이 있어요. 마루방에는 뭐가 있었죠? 네, 방석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의자 없었습니다. 의자는 양쪽에 이렇게 두 줄만 있었어요. 정말로 앉을 수 없는 어르신들만 거기 앉으시는 거예요. 감히 거기는 아무나 앉지 못했어요. 다리가 너무 불편하시거나 앉을 수 없는 분들, 앉았다 일어날 수 없는 분들만 거기 앉으시고 다 거기 엎드렸어요. 다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그러다가 가끔씩은 기도를 시키면 장로님 또 권사님들 기도를 시키면 단이 있었는데 단이 이중 단이었어요. 아래 단이 하나 있고 위에 큰 단이 하나 있어요. 위에 큰 단은 목사님만 올라가는 자리. 전도사도 못 올라갔어요. 그만큼 거기는 특별한 장소. 그 세월이 꽤 갔습니다. 그 세월이 한참 갔어요. 저 어릴 때부터 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 후에 어느 날부터 여자 목사 안수하고 여자 장로 안수하고 여자들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이제는 뭐 아무나 다 올라가고 그냥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자리를 마치 구약의 지성소처럼 여겼던 데가 있어요. 그만큼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때 성막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그 장소, 그 성막 안에서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나서 제사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가지 제사를 말씀하시죠. 첫째 번제, 둘째 소제, 셋째 화목제, 넷째 속죄제, 다섯째 속건죄.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슨 허물이든지 무슨 죄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가지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번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다가 머리 안수하고 그 심정을 내가 죽이고 피를 내어서 그리고 각을 떠서 제단에 드리고 그것은 태워서 향기로 그 향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뭐 때문에 드린다고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첫 번째는 번제 드리는 심정이 있어야 돼요. 한 주간 내가 지은 죄들을 우리가 사죄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고백의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가 번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죄를 다 고하면서 내가 죽을 자리지만 죽을 존재이지만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번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목숨이 아니라 재산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인데 첫 곡식이나 또한 감사하는 제목이 있을 때 감사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재산을 드리는 심정으로. 무엇을? 재산을. 첫째는 번제는 생명을, 두 번째는 재산을.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생명 드리니. 여기 번제 소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드리는 심정으로. 여기는 11조 같은 것이 포함되겠지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쉬우면 아무나 하게. 그래서 11조 교인 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내게 얻은 소득의 10분의 1. 여러분 이런 세금이 어디 있어요? 엄청 세금 막 뭐 몇 프로 그거 줄이려고 난리가 나는데 소득의 10분의 1을 뗀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떼어 하나님이 전해드리고 내가 9개 갖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재산을 드리는 심정, 바지 소제가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특별한 감사한 일이나 서운한 일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여기는 특별한 감사일이 있을 때 병이 나왔거나 전쟁 갔다가 다치지 않고 돌아왔거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 감사헌금 드릴 때 있죠. 이야 이건 감사한 일이야. 사실은 매주 있는데 우리가 매주 안 해요. 그냥 평범한 거니까 은혜니까. 여러분 아무 일이 없으니 감사인 거 아세요? 맞아요. 아무 일이 없이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 화목제가 무엇이냐? 내가 느꼈을 때 특별한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서원하여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화목제물은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기름은 태워요. 근데 고기는 안 태워요. 고기는 남겼다가 그것을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그것을 다 먹어야 돼요. 누가? 제사 드린 사람이.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어요? 택도 없지. 살치살 한 접시면 배부르잖아. 한 마리를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화목제 드린 날은 잔칫날입니다. 기름은 다 잘라서 기름만 싹 태우고 나머지 그 남은 고기들은 다 그날이 지나지 않도록 하루 동안 다 태워서 다 나누어서 함께 먹는 나눔의 잔치입니다. 바로 우리 밥상 공동체가 비슷한 거예요.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제사 형식이 다 담겨 있어요. 다 있죠. 화목제가 그런 겁니다. 속죄제는 특별한 죄목이 있을 때, 이건 내가 정말로 죽을 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죄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주간에 이런 죄를 졌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속죄제 예물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 드려서 그 죄를 용서함 받는, 나중에 아사셀 양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다 거기에 뒤집어 씌우고 그 죄를 대신 내가 감당하지 않고 그 짐승이 감당하게 함으로 죄 용서함 받는 제사, 속죄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자신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나 살다 보니 죄는 졌는데 깜빡하고 보니까 죄였네. 근데 내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있겠죠. 고의적이 아닌 거예요. 과실로 지은 죄. 여러분, 과실로 지은 죄 많잖아요. 운전하다가 과실, 그래서 과실치사, 과실치상이란 우리 법절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과실치사, 과실로 죽였을 때 살인죄지만 조금 감해져요. 형을 과실치상, 상해 입혔지만 과실로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속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겼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그에게 재물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남의 집을 헐어버렸어요. 내가 차로 꽝 박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반드시 그 이웃에게 손해받은 그 물건 또는 그 재화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끝나요. 여러분, 영화 밀양 혹시 보셨나요? 옛날에 아주 오래됐죠. 거기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다 죄 용서 받아서 난 괜찮아. 감옥에 있는 그 살인마가 말이야. 자기는 편하게 사는데 그냥. 그때 그 여배우가 누구죠? 네? 전도연. 막 미치잖아요, 전도연이. 자기는 그냥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닌데 그 놈은 그냥 자기 죄 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감옥 가서 예수 믿어가지고 룰루랄라고 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거나 누구를 상해를 입혔거나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부중에 행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다라면 어떻게 하나? 반드시 보상하라. 우리 법에 합의금 같은 게 있어요. 죄를 용서함 받고 당신 그 사람한테 합의금 얼마 줘? 그러면 돈을 줘야 되죠. 이때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다 여기 다 있어요. 합의금이 합의금. 반드시 물질로 보상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말 하잖아요. 내가 혹시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잘못하여 내가 그들에게 그 세금을 억지로 많이 거둔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하겠다? 4배나 갚겠나이다. 5배인가요? 4배 아니에요? 5배? 이것이 속건제예요. 속건제. 재물을 어떻게 한다? 보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법칙, 제사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아무나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와서 질서 없이 그냥 여기서 양 잡아서 피 뿌리고 불태워서 드리면 끝,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 중에 중개자를 세우는데 그 중개자가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을 아론을 세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자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를 그가 감당하도록 해서 아론이 첫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격이었을 거예요. 성막에서 연기가 쫙 올라가면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론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의 종 아론이 대신 번제를 드립니다.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아론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온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만일 나중에 나오죠, 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함 구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강대상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지성소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는 지성소는 아니에요. 왜요? 예수께서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휘장을 다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단번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바꿔줬기 때문에 지성소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의미를 갖고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을 쉽게 보면 안 된다. 그 중간에 바로 세우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아론 이후 약 예수님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이 일이 지속됩니다. 15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불을 내어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우게 되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은 채로, 술이 취한 채로,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 지내다가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운 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서 죽여버려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질서 있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야 한다. 누구도, 제사장도 예외 아니다. 이해되셨어요? 목사도 예외 아니다. 너 똑바로 해, 그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손이 발발 떨립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외 아니야. 너도 죽을 수 있어.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진 않으시죠, 하나님. 지금은 복음의 시대에 이렇게 안 하시지만,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만약에 이렇게 범죄했던 것 때문에 죽었던 것이라면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들 수없이 죽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주셔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기 올라갈 때마다 참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먹은 채로,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 술을 취해가지고 그 불이 나오는 걸 몰랐든지 구별 못했든지, 술 취했으니 뭐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로 인해서 둘이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다시 그것을 이어받게 되지요. 세 번째는요, 거룩하고 정결한 규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규칙들이 나오는데, 레위기 11장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먹거리까지 관여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상하신 분이에요. 레위기 읽으면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다며. 재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먹는 것까지 관여하시네. 당시에 보관 방법이 어려웠던 그 시대, 냉동도 안 되고 잘 건조도 안 되고 참 쉽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몸에도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다니엘이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우상하게 됐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안 먹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제사집 가면 제사밥을 먹었어요. 제사 끝나면 그 위에 있던 거 다 내려서 먹어요. 자, 이제 제사 끝났으니 우리 먹자, 내려가서 먹어요. 저는 그런 갈등이 1도 없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를 중도에 믿던 분들이 갈등 많았어요. 목사님, 제사 지내 가서 제사밥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조상 귀신한테 드렸던 음식인데. 여러분, 저는요, 그냥 내려오면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중요한 건 뭐라?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라는 인식은 필요해요. 인식은. 근데 그걸 먹으면 죄다 아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거 봐줄 것 같아요.
차라리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제사 같이 드리고 전도하세요. 아, 저 사람은 제사집에 안 와. 죽어도 안 와. 아버지 제사도 안 와.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올 거야. 연을 딱 끊어버리고.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그만큼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상에 드린 제물은 절대 손도 대지 말았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건 먹고 나서 혹시 주변 사람들이 시험 들어 저 집사가 저거 먹네 혹시 그러거든 절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먹어라.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한 것이다. 바울이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이걸 레위기 문제를 잘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후에 레위기 12장에는 여성의 산후조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잖아요. 옛날의 여인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노동력이에요. 여인 이퀄 노동력. 근데 여인이 애를 낳아. 다음날 밭일 해야지. 옛날에 어머님들 그렇게 해서 아이 낳고 다음날 밭일 했대요. 다음날 나무하러 가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요 그냥 노동력이에요. 이 시대 때는 더 있겠죠. 하나님께서요 쉬라 하십니다. 쉬다 하세요. 아이를 낳은 여인은 쉬게 하라. 출산 휴가가 있었어요. 출산 휴가. 레위기 법은 이만큼 어마어마한 자상한 법이에요. 그 후에 나병 환자에 대한 법은 13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 116절 긴 절을 할애해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가 어떻게 공동체 다시 복귀하게 할 것인가, 그가 한번 나병 걸리면 영원히 격리가 아니라 다시 나아지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들어서 나병 환자가 영원히 공동체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하셨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법을 지키시죠. 나병 환자 고치신 다음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 집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예수님도 법 지키셨어요. 이거 안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만큼 당시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을 담고 있는데 병든 사람 한 사람까지도 귀히 여기신다. 그 당시 때는 나병 걸리면 그냥 쫓아내면 그만이에요.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살다가 지 혼자 괴로워하다가 죽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전체가 사니까.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어떻게 처방하고 그 환부는 어떻게 처리하며 그가 어떻게 다시 병이 나은 다음에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그 과정까지도 상세하게 116절의 조항을 통해서 나병 환자의 규칙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가 레위기 15장인데요. 여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에 관한 문제를 하십니다. 성. 이 성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은 선물로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악이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는 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성 문제를 관여하십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과정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해되셨죠?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속죄를 정해서 1년에 한 번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막에 모여서 하루 동안 자신의 허물들 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 용서 받는 것. 이것은 대제사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아가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대속죄를 정하여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속한다. 이것이 나중에 히브리서를 건너와서 히브리 백성들, 흩어진 히브리 백성들에게 다시 이것을 강조하면서 피를 반드시 흘려야 속죄함 받는데 그 속죄함 받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와 레위기는 같은 짝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읽고 히브리서 읽으면 아하, 이것이 신약 때는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피 흘림의 죄의 제물의 값을 내가 다 치렀으니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얘기하시면서 거룩의 실체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거룩의 실체는 사랑이다. 거룩. 옛날에 거룩하니까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들은 아주 거룩을 표시하려고 되게 이렇게 목에 딱 쥐를 올 때도 그냥 안 오시고 이렇게 딱 45도로 딱 이렇게 딱 하고 예 권사님 오셨습니까? 목소리도 약간 좀 홀리 보이스를 감사합니다. 저도 한때 폼 잡을 때 좀 그래서 예 권사님 30대 때 그랬어요. 지나가 보니까 그거 왜 했나 몰라요. 여러분 거룩은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뭐라고요? 거룩은 사랑이다. 거룩함을 실체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반모퉁이 법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반농사를 다 농사진 다음에 한쪽 부분은 남겨둬라. 그것은 가난한 자의 몫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내 거 아니다 그 말이. 가난한 자의 몫이다. 내가 너에게 해를 주고 비를 주고 해서 이것이 다 풍부하게 풍년이 되었는데 다 네 거 아니다. 반모퉁이 한쪽은 떼어놓아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몫이니라.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사랑 제사, 레위기법, 그다음에 이웃 사랑 나눌 수 있는 마음, 나누는 마음,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서양 나라의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시죠. 절기, 명절, 하나님께서 절기와 명절을 주시는데 3대 절기 잘 아시죠? 이제는 안식일, 안식년, 신년 세 가지. 3대 명절은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십시오. 3대 절기 뭐라고요?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은 지금 주일을 안식일을 정신으로 지키시면 돼요.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한 해는 쉬는 겁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또 우리 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안식년이 있었어요. 안식년. 저는 25년 동안 안식년 한 번도 못했어요. 얼마 전에 한 달 제가 코로나 전인가요? 한 달 갔다 왔어요. 한 달. 원래 6년이라고 한 해는 쉬어요. 좋겠죠. 근데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밭도 6년 농사지면 한 해는 쉬어요. 이게 안식년 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7번 되면 7, 7이 49 지난 다음에 7번 지나고 마지막 50년 때는 신년이다. 이때는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다 해방. 원위치. 그래서 50년 내면 종들도 그가 끌려왔든지 팔려왔든지 어떻게 포로로 끌려왔든지 관계없어요. 어찌든지 종은 모두 다 원위치 다 회복시켰다. 어마어마한 노예 해방이에요. 이게 레위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링컨이 노예 해방한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아니네. 노예를 풀어줘야 되는구나. 그 노예 해방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이 신년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안식년, 신년법이 있었고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을 통해서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행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며 약자를 배려하며 때로는 쉴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너는 물론이지만 너희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똑같이 혜택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인간을 종으로 만들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하나님에서 충분히 쉼을 갖는 것이 레위기 정신이다. 기가 막힌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법제화해서 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26장과 27장은 이렇게 지은 모든 말씀들을 준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을 잘 준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록입니다. 시행규칙. 우리 법을 쭉 가보면 법 밑에 시행규칙, 시행세칙이 있거든요. 이것과 같아요. 시행세칙. 이 법을 따라 지키면 어떤 일이 있고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이거 3년 징역이에요.
이거는 상금이 있어요. 포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포상법이 있고 징계하는 법이 있죠. 그래서 징계할 때 징계하고 상을 줄 땐 상을 줘요. 대통령 표창, 뭐 국무총리 표창 이게 다 법이에요. 법제처에서 다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가끔씩 가짜로 만든 사람도 있지만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제화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 그리고 잘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잘 지켜 행하면 두 가지예요. 국방과 경제를 든든하게 하겠다.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풍부하게 풍요한 삶을 주겠다. 국방과 경제의 축복이. 안전함의 축복과 무슨 축복? 재물의 축복을 주겠다. 이게 잘 지켜 행할 때. 잘 지키지 않을 때는 세 가지 처벌이 있어요. 흉년과 수탈과 포로입니다. 일단 흉년이 와요. 그러면 긴장해야 돼. 왜 이럴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수탈.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일본 일제강점기 때 깨달았어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가 수탈을 당했을까? 그래서 그때 교회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던 이유가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 한국 교회는요 또 한 번의 부흥기를 왔습니다. 그것이 60년대 70년대 교회 부흥운동이에요. 1910년도 대부흥운동이 한번 있었죠.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제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처절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목사님들 다 순교당하고 장로님들 다 순교당하고 교인들 다 죽고 핍박받고 교회 다 불태우고 이 처절한 수탈과 처절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로 믿음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어릴 적, 저도 어릴 적에 있죠. 여러분들 50년대 6.25 이후에 50년대 60년대 전쟁까지 경험하고 나서 처절하게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을 잘 경험해야 되겠구나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50년대 이후에 교회는요 엄청나게 모였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드리는 거 인색하지 않았어요. 주일 성수 반드시 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부흥이에요. 풍요, 국방과 경제, 나라가 안전해지고 여러분 이 나라가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든다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워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 엄청나요 지금. 한때 저기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가 좀 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떡하지 그랬더니 AI가 나와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빵빵 올라가. 그죠? 이게 뭔 일이요 갑자기? 그 좀 LG 삼성 난리 났어. 지금 못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이상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인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70년대 이후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돼서 교회를 엄청 많이 줬어요.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줬어요. 동남아시아, 중국 뭐 해외 가보세요. 우리 이민자들 가서 이민의 자리에 딱 내려앉으면 교회 줬어요. 하와이도 교회 짓고 동남아시아 교회 짓고 중국에 짓고 러시아에 짓고 중앙아시아에 짓고 엄청나게 교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문 닫고 있어. 모처인 우리 한국도 지금 위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법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법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남이 아니고 비기독교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법대로 안 살고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지금 경계하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27장에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레위기 26장을 가지고 나중에 후에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할 때 그런 말 하지요. 너희들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회복케 하사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새 언약을. 그 새 언약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다시 성만찬 베푸시면서 피의 제사가 아니라 마지막 6월절 제사 성찬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준다. 그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을 다시 강조하세요. 다시 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6시간 동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그래서 달리시는 것부터 마지막 숨지기까지 6시간의 십자가의 긴 고통을 당하시면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뭐가 되신다? 번제의 제물, 상번제의 제물이 되셔서 본인의 몸을 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셔서 그날 성막의 성전의 그 취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그 앞으로 예수 이름을 통하여 그 피 흘림을 기억하며 나가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레위기법의 정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레위기 다시 읽어볼 만한 책이죠. 예, 정확하게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아주 쉽게 툭툭툭 넘어갈 책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법을 모르면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법을 아는 것이 그래서 백성의 살 길이에요. 우리가 법을 배우잖아요. 물론 우리가 법을 다 배우지 않지만 기본적인 법은 배우지요. 파란 불에 건너가세요. 빨간 불은 쓰세요. 이 법이에요. 이것도. 법을 안 지키면 사고 나지요. 사고 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법을 포함하여 모세오경은 법이거든요. 우리가 꼼꼼하게 상세하게 잘 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정신들을 꼭 머리에 담아 두어야 이것이 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멋대로 살고 모르니까 지 잘난 줄 알고 모르니까 이것이 주신 복도 복인지 모르고 징계를 받아도 징계인지 모르고 아이 재수가 없어서 그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수탈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전쟁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인인데 깨닫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했어요. 2000년 동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사의 샘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샘플이에요. 샘플. 요렇게 살면 복 받는다. 요렇게 살면 구원 받는다. 아주 중요한 샘플이에요. 이 샘플을 자꾸 보셔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세요? 외울 만큼 보셔야 돼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라면 겁나지요. 외울 만큼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복사기 얘기했잖아요. 왔다 가셨어요. 그분이 부품 가지고 왔어. 다 뜯더니 뭐 별걸 다 뜯어. 내가 보지 못했던 걸까지 다 뜯어. 그래서 왜 그러세요? 온 김에 청소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다 풀어가지고 청소기 없어요. 청소기 들었더니 먼지 다 뿜고 다 촉촉촉촉 맞춰서 한 10분 만에 딱 하더니 띵한 거 쫙 돌아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매뉴얼을 외웠지요. 내가 이것만 지금 30년 해요. 목사님 30년 하신데 20살 때 시작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거부터 복사기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복잡했대. 이상한 것들. 이제 요즘은 쉽지요. 요즘 전자식이나 쉬워요. 옛날엔 더 어렵대. 다 외웠대. 그러니까 쉬워. 성경은 외울 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반복해서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됩니다.